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시인이 겪는 깊은 절망에 대한 탄식이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깊은 물에 빠진 것으로 비유합니다. 물들이 시인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또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잠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에 빠진 경험은 없는데요. 영화 같은 곳에 보면 물에 빠진 상황을 보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상황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손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부여잡고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붙들게 되어 있지요. 시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물에 빠진 고통이라고 하지요. 사절은 시인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주변에 까닭 없이 시인을 미워하는 자,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이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이들은 시인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쓴 상황 속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원수들이 시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시인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절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부르짖어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바라보다 눈이 쇠해졌다고 하지요. 여기서 눈이 쇠하단 말은 슬픔이나 채워지지 않는 절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한 상황입니다. 울부짖고 소리치다 기력이 쇠해서 기절하고 또 일어나서 기절하고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5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맥상으로 보면 시인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내 죄악은 내 잘못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은 6절에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자신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를 찾는 자가 모욕당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인의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먼저 가족의 배척이 그려집니다. 7절에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비방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고난에서 해방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시인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고 기록하지요. 이는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어머니와 자녀인데 어머니와 자녀도 자신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따돌림, 왕따, 그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원수, 대적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지요. 9절의 시인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시인을 삼켰다고 합니다. 열성이 시인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죠. 10절에 주를 위해 애곡하고 금식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방과 모욕뿐입니다. 11절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는데 돌아온 것은 말거리, 즉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주를 위해, 주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헌신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비방, 수욕, 웃음거리입니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시인을 두고 노래합니다. 당시 성문은 일종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문에 앉은 자는 재판관, 상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시인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시인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요즘 사이버 테러, 악의적 댓글, 악성 루머로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는 것, 지탄받고 비방받는 것, 소외 이런 것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회복되길 간구하는 내용이 있죠. 고통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니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도와주고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14절과 15절에 연결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큰 물이 나를 휩싸이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나를 덮쳐 그것이 나를 닿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할 텐데요. 하지만 시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매한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실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반기시는 가장 좋은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실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의지하여 그때에 온전히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이고요. 긍휼은 라함이라는 의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뜻합니다. 즉 인자와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라함은 한 세트로 항상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도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1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시인의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방과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홀로 애타게 얼마나 운 적이 많이 있는지요.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